다니엘 5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또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영적 서밋이다 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며 영적 서밋의 증인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이 된 것이다. 구원받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너는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앉혀버렸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영적 서밋이에요.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먼저 다니엘은 영적 서밋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들어간다, 직장 생활한다, 가정 생활한다, 뭘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내가 뭘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맡겨진 것을 내가 열심히 내가 기도해서 뭘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미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도 방언도 체험했고 금식도 하고 산기도도 다니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몰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돈 많은 부모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어릴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 우리 부모는 가난할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요. 낙심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믿음 좋은 부모로 안 주셨고 술 드시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부모를 또 내 자식은 왜 이상한
복음이 안 들어가고 믿음에 서지 않고 왜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자녀가 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나의 배경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앙생활 하기도 좋고 인생을 사는데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왜 고난당하면서 나는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안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경제를 부르시자마자 주신 게 아니고요. 성공의 자리를 보장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대단한 사람 붙여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고 영적 배경이 딱 되어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배경의 부모, 가정, 자녀를 주시지 않고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주겠다.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게 내 눈에 안 보였을 때는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없으니까 원망, 불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뒤에서는 꾸시렁꾸시렁 거린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의 배경을 모르니까. 이미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적 서밋이고 내 영적 배경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역사하는 겁니다. 체험하려고 하니까는 힘든 거예요.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뭘 해서 내가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자꾸 체험 쪽으로 가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다른 데로 흐르는 거예요. 신비도 아닌데 신비 쪽으로 가고 율법 쪽으로도 가고 인본주의 쪽으로도 가고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그래도 되고 그러면 안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노력해라? 힘쓰라? 아닙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면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믿으십니까? 사단의 자녀가 아닌 것을 믿으십니까?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불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거든. 내가 지금 힘이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게 뭐냐?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너 그래서 무슨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말이야. 뭔가 보여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뭔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자꾸 속이죠. 여러분, 공로, 실력,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이루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저주 재앙의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는데요? 예수 믿고 자꾸 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럼 뭡니까? 영적 서밋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된다고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영적 서밋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인 상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음성으로 듣고 뜻을 정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복음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우상 숭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나라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영적 서밋인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신자가 복음에 힘이 없으면 불신자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신자 속에 포로가 되지 말고 너는 영적 서밋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려야 됩니다. 뜻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언제 누리죠? 위기를 당했을 때 다니엘이 누렸더라고요. 렘넌트들이 극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누렸더라고요.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 했단 말이에요? 알고도 끝난 게 아니고 누린 거예요. 나의 영적 배경을 누린 겁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도 그 수준에 맞는 위기가 있어요. 학생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도 위기가 있고 사업인에게도 위기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 수준에 맞도록 다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영적 서밋이라는 것을 누리시면 됩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반드시 증거가 왔어요. 하나님이요, 그 위기 속에서 서밋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누리게 되니까 증인으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복음을 조롱하던 강대국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다니엘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전국을 통치하는 세 번째의 위치에 세워놓고 그날 밤에 죽었어요. 죽는 왕 자기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내가 힘을 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바꾸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조급하지 마시고, 영적 서밋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영적 서밋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보세요.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누렸어요. 왕의 조서 어인이 찍혔든 말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왜 거기에 좌우됩니까? 왜 권력자의 말에 흔들립니까? 왜 선생의 말에, 왜 사장의 말에 좌우됩니까? 물론 존경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서밋의 힘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서밋이 받는 축복이 뭘까요? 다니엘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고약한 꿈을 꾼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꿈꾼 것만 생각이 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딱 선 겁니다. 그때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 서밋은요, 당당하고 확신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줬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왕이 다니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어요. 다니엘이 왕 앞에, 3명의 왕 앞에 총리가 된 겁니다.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된 겁니다. 이 벨사살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폭정을 행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 기구를 잔치를 벌려놓고 술잔으로 돌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적 서밋인 다니엘을 그 왕 앞에 세우시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지? 창세기 3장 15절이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 피의 언약이 메시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으셨다. 참된 제사장으로 저주 재앙을 끝냈다. 참된 선지자로 구원의 길이 되시고 보좌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신분과 권세를 내게 회복해 주셨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셔야 돼요. 노트를 찾고 주보를 찾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인 거예요. 영적 서밋이란 말은요, 0.1%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0.1%에 속한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37이고 여러분이 5천 종족이요. 5천 종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237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237 나라가 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메시지가 5천 종족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리오 왕 앞에 증거를 보였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 말씀 보세요. 나중에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정복했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왕이든지요, 전쟁을 일으켜서 상대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게 되면 반역을 일으킬까 봐요. 그 행정기관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듣고 자기 친정부를 꾸미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지가 있잖아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적 서밋으로 다니엘이 서 있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뭘 명령했죠?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교회를 회복한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역사와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확인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어요. 다니엘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모든 왕 중에 주제시다. 모든 왕을 합한 그 왕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길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서밋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영적 서밋을 통해서 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누가요? 왕이 말을 했어요. 다니엘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적 서밋인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입을,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중에서 유일하신 분이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게 여러분 전도고요. 이게 복음화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요, 전 세계 237 나라입니다. 벨살살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총리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올리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유일하신 분이시다. 영적 서밋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노예로 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아무 힘없는 두피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권세와 영광이 무궁무진한 여호와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목사님이 고백한 게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누가 했어요? 불신자. 한 나라의 통치자인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 6장 27절 보십시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새신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노력을 믿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영적 배경인 그 하나님의 배경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배경인데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고생이 아니었어요. 요셉은요. 영적 서밋을 누렸어요. 요셉의 말과 요셉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불행했다고 안 써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3명의 왕을 걸치면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사역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이 이사야는 나는 불행한 사역자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뒷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저주의 사람입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집에 가면 뒷말 하더라고. 회사에 가서 또 뒷말 하고요. 결론입니다. 왜 자꾸 뒷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나요? 집에 가면 이러면서 왜 자꾸 다른 말이 나올까요? 저도 뒤에 가면 자꾸 다른 말이 나오고 자꾸 중얼중얼 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영적 힘이 없으면은 뒤에 가면 다른 말을 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막 믿음 좋고 언약 확실해도요. 영적 힘이 없는 그 순간 전화기 들고 다른 말을 해. 그죠? 그래서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뭐 힘내는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 해주세요 뭐 그런 뭐 영적 구걸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받아합시다. 하나님 저는 배경이 없습니다. 경제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 힘들 때 부모가 힘이 없더라고요.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실 힘이 없어요. 괜히 문제를 부모님한테 꺼냈구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형제들 돌아봐도 형제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결국은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너무 인생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아니고 원망 섞인 인생 타령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요 무릎 꿇고 이렇게 있었는데 한참 원망도 되고 주절거리고 그러다가 제 마음 저 깊은 속에서 뭔가 하나가 쭉 올라와요. 그게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지.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때 제가 잡은 말씀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딜 가도요 도와주시는 사람도 없고, 신학교 다니는데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갈 상황이 됐는데 혹시 길에 누가 돈 떨어뜨린 게 있나 주술,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우리 못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합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노예 출신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있으면 돼요. 살인자로 도피하여 숨어 살고 있는 모세라도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니까 됐어요. 나도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면
가능하구나. 우리 교회도 될 수 있구나. 저 모자란 렘넌트들도 가능하구나. 우리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강대국입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막을 자가 없어요. 사단이 완전히 꺾이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영적 서밋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쓰실 겁니다. 뭘 가지고 어떻게 증인으로 쓰실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를 살리고 무너진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심 받는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